지금부터 찬송가 29장 표시로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Oh
107번입니다.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누구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노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경외하심과 풍성한 선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요즘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죄를 막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서 모르는 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잘난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너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니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백성, 그것도 거룩한 백성, 그것도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께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 시간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머리 조아리어 기도하며 성경 펼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곧 내 영혼으로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는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며 죄 없이 형제들에게 팔리는 고통에 직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더니 마침내 애국 왕으로부터 고백을 받아냈었지요. 너를 지켜보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요셉을 발견하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통치자로서 직무를 요셉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그에게 자신의 직무를 맡겨주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저런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자비와 인애의 삶을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그들의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 위탁 수행하게 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맛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정말 활짝 웃으며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너를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지만 내가 누리고 즐겨야 할 삶도 있기에 갈등하는 우리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놀고 내가 일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나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그 길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나이 어린 생명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빛됨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묵상하는 일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갈라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끼리도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래도 보듬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 염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 어서속히 코비드19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한없이 고대합니다. 주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6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행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었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왕이 죽고 요셉을 아는 애굽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모세는 그때의 상황을 2장 23절에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언약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초청받은 모세가 저항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당신이 보낼 만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며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내 모세를 설득해 주셨지요. 마침내 모세의 동의를 얻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부족한 모세를 찾으시고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자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없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며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세를 찾으시고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설득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만나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5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또 위기에 빠진 하나님. 하나의 산을 넘으셨나 했는데 또다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5장이 어떤 그림이며 어떤 종류의 그림이며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은 각각의 주제를 가진 5개 문단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으며 연결이 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글이지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1절부터 5절까지 문단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지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바로가 그들의 의중을 파악합니다. 뭐라고 파악하나요? 얘네들이 좀 컸다고 애굽을 우습게 알고 애굽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짐을 벗으려고 하는구나. 조금 교만해졌구나. 덩치가 좀 커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했어요. 파악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사건을 전개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찾아온 모세, 그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쳐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며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사건을 전개하나요? 이전보다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킵니다. 더 힘든 노역을 가중시키죠.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노역을 가중시켰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문단으로서 바로가 사건을 전개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진행한 바로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바로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여기 이 사건은 아마 다르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쵸? 네. 자, 다행스럽게도 바로가 전개한 사건은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애굽인들 신하 때문에. 바로의 신하는 신하인데 애굽인 신하들 때문에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인 감독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쳐요. 왕이 시킨 대로. 전에는 지피라도 주고 물이라도 주고 벽돌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집도 가져다가 물도 길러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그리고 벽돌을 만들 때 이전처럼 숫자도 줄지 않고 일이 가중된 거죠. 그렇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 때리면서까지.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애굽 왕을 도와 관직에 있던 그들을 뭐라고 했나요? 기록원들이라고 하죠. 오늘 벽돌을 몇 장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이전에는 집도 주고 물도 주더니 이제는 집까지 구해오라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고 이 일을 제기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데모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광화문 집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국 왕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애국 왕은 내친 걸음에 그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사건을 절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17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바로가 사건을 절정으로 끌고 갑니다.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해라. 단호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사건은 결론이 났어요. 바로가 진행했던 사건은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까? 바로가 이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19절.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애굽의 관리가 되어 있던 기록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왕을 아련하고 나오다가 모세를 만났는데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너를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고 징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대로 살만 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애국왕이 승리했죠? 그 다음 볼까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에게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말했잖아요. 아유, 또 어디다 대들어, 그죠? 어디다 대들어?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서사의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했더니 바로가 오히려 그런 모세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위기에 처하게 됐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려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렸는가? 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위기에 빠져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왕에게 모세가 전했어요. 1절을 보시면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3절에 보면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죠?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신이 만들어야 할 벽돌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나요? 모세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참 소심해요. 그죠? 너무나도 소심해요. 우리가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벽돌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부탁하는 것 같아요. 명령하지 않고. 참 소심한 것 같아요. 그런 소심한 메시지를 들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의중을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세울 대책이 나와요.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 누군데? 나 몰라. 나 그 하나님 모른다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나요? 못 보여줬나요? 못 보여줬어요. 애굽 왕이 하나님 알기를 발톱에 낀, 손톱에 낀 때만도 안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 했죠?
요셉은, 그들의 선조인 요셉은 400년 전에 애굽 왕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에게 내 왕의 직무를 맡길게.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왕좌 자리밖에 없다 할 정도로 요셉은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 애굽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손톱에 낀 때만큼 또 여기지 않게 가치없이 여기는 거예요. 때보다도 더 가치없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숫자가 좀 많아져서 요것들이 겁모르고 달겨드네 하는 정도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놓죠.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이해하기에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왕을 협박하는 줄로 짐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으로 억압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힘으로 이 세상 못 이겨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하셨으면 예수님이 벌써 천사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멸절시켜버렸죠. 이 세상은 결코 힘에 굴복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아진 백성들의 숫자를 배경으로 삼아서 도전하는 줄로 알게 된 거예요. 자, 요즘 동성애가 참 문제가 돼요. 무슨 축제? 동성애자들끼리 하는 축제. 그걸 열지 못하게 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이 때를 지어가서 힘으로 억압하면 그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국가 공권력이, 우리나라 공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물대포 쏘면 다 도망가요. 최루탄 쏘면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강한 공권력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었나요? 못했어요. 힘으로, 덩치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은 그런 줄 알고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회방하나요? 첫 번째는 노역을 가중시켜요. 이것들이 덩치 커졌다고 대들어 두고 봐라. 일을 더 무섭게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자, 모세가 부탁을 했는데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반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무거워진 짐 때문에 모세를 거부하고 왕 앞에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세를 거짓 지도자로 몰아갑니다. 9절을 보실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누가 거짓말을 해요? 모세가 거짓말하는 걸로.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감히 바로왕에게 와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십시오. 라는 말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왕의 회방은 성공할까요? 성공 못할까요? 성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사를 찾아볼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노역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뭐가?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더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았어요. 듣고 알았는데 나오다가 보았어요. 누구를? 자기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모세를 본 거예요. 아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니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세를 때려 잡아주세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와우. 그죠? 여호와께서는 이 두 사람을 살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한 이들을 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이겼죠? 바로왕이 이겼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데 바로왕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라도 힘을 내야 되는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안 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날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원망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22절, 23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더 힘들게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애굽 왕이 내 말을 듣고 나서 이 백성을 더 많이 학대합니다. 하나님 당신 책임지십시오. 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모세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모세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위기에 빠진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도전이 실패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나중에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실을 이제 기록한다면 과거에 실패했던 것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요?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감추려고 하니까 약간 꼬아서 내가 실패한 적 없다라고 거짓으로 하거나, 그죠? 자기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에게 수치가 될 만한 것은 빠뜨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에서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과거에 일본 군인의 미였고 일본군의 앞잡이였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비틀어서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거나 그렇게 하죠. 왜?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까지 기록해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이 출애굽기를 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따라 해보니까 그 지시대로 따라 하기가 만만치 않더라. 뭐가?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뭐 하기 같더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일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일생의 부끄러운 일을 그대로 상세하게 노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저항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어떤 목회자나 누가 그게 점쟁이가 됐든지 간에 무당이 됐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지 간에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누구를 따라갈까요? 자, 목사는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점쟁이가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누구 따라가죠? 점쟁이 따라가죠. 무당 따라가요. 교회 가도 안 되던데 무당 찾아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러면 성경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1년 360을, 아니 2년을 3년을 금식하며 기도하면 안 죽고 살아서 능력 받았다 합시다. 이 세상이 순순히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많이도 애를 씁니다. 한국교회는 이념에 사로잡혔어요. 이념을 우상처럼 섬겨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 세상은 참 무서워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은 그만큼 강력해요.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도 살펴봤잖아요. 짐승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 따라가요. 그쵸?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니까 우르르 그리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고 그 짐승 따라간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그 기적에 놀라가지고. 세상은 그만큼 강력해요. 이렇게 힘을 가진 세상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자주자주 조롱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을 찾은 나그네 모세의 첫 번째 도전은 저항하는 세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떼서리로 때로 몰려들어서 힘으로 그들을 이기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만큼 강력하다.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 도전의 실패담을 기록했던 모세가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실패담을 기록을 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노출된 강력한 도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이 서사를 기록해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성들은 그동안 누구에게 구원을 기도했죠? 2장 23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요셉을 아는 왕이 왕으로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한쪽에 애국 사람들의 제재도 받지 않고 한쪽 편에 몰려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양치고 싶으면 양치고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국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2장 2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소리,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죠.
자, 모세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보니 그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확신했어요. 그죠? 그럼 가지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장인 이드로 찾아갔잖아요. 장인들은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이드로는 그래 가거라. 그리고 보모도 당당하게 애굽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랬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백성들은 무엇 앞에 무너졌어요? 현실 앞에 무너진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한 대 저 터질 때는 살만 했는데 두 대, 세 대 저 터지고 보니까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괜히 애국왕 세상에게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에게 도전했다가 한 대 더 저 터지고 보니까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죠. 자, 백성들은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누가 고통당해요? 백성들이 고통이 더 가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면 누가? 바로왕이. 바로왕이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으니 이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에게 고통이 가중되어서도 더 쫄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백성 탓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더 고통스럽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나 백성들이나 무엇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실에 부닥치는 환경, 실제적인 환경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가중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가중된 형편 때문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누가 눈앞에 보여요? 바로왕이 눈앞에 보여요. 아이고 잘못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자. 그거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현실 앞에서 그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엎친데 덮친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그 귀가 그만 닫혀져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요. 우선 살고 보자는 거예요. 내 앞에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일단 그것부터 끄고 보자. 그것부터 해결하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고통,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배후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극해 주려고, 나도 실패했고 누구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모세가 이 실패담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너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도록 자극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손잡고 일어나자.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약속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시선을 빼앗길 가능성 줄여갑시다. 고통스러운 현실 배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시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씩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과거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했던 살았던 그 삶 중에 실패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저항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그 가중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기보다는 그 배후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의 숫자를 줄여가고 승리의 숫자를 늘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흩어져 있더라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가 거리두기 2.5를 오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준비에 집중하느라고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 20일까지는 이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 광고 상황을 보면서 27일 맞죠? 27일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손 소독하기나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번 다가오는 20일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에요. 24번째 생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 왔는데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올해 생일은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까지 24살 먹도록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해온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문 닫지 않고 오늘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일이 24번째 생일 주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가족들과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보경 집사님 내외분과 제 목사 부부 내외, 그 다음에 안예린 어린이, 이렇게 5명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시험해보자며 바둥바둥 대드는 이 세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배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읽기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